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 아카데미 특별히 성경 지리와 이런 명칭들을 알아볼 텐데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가 거한 곳곳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지명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 기독교를 흔히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절대자, 즉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혜택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의 주된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복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의 지리와 신앙 용어 두 번째 시간으로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가 받은 복의 원인이 무엇인지 드러내어 주셨는데, 이것은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뒤를 따르는 각 세대의 신앙인들과 또한 그들의 세상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읽고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원인, 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알지도 못했던 자를 따랐던 엄청난 순종,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간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히브리서는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설명하듯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여정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비록 중간중간 인간적인 기준, 세상적인 그런 기준에 따르다가 화를 당하게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를 구원하시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결정적 순종 장면인 그런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과정에서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내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그가 지나온 지명들을 살펴보며 그때마다 벌어지는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은혜를 살펴보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아브라함 여정을 제가 작은 사진 넣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큰 사진들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의 이 가족을 한번 볼 텐데요. 이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그 데라가 세 형제를 낳는데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이 하란은 먼저 죽습니다. 하란은 먼저 죽고 아브라함과 나홀만 남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고, 이 사레와 그 사이에서 난 사람이 바로 이삭, 이렇게 되고요. 나홀은 이제 밀가와 결혼하는데, 이 밀가는 자기 형제 하란의 딸 그 밀가와 이제 결혼해서 그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되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요, 그 형제 나홀의 손녀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그래서 원래는 그 이름을 뜻을 보면 고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7장 5절 말씀에서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재차 언약을 또 갱신하게 되기도 하시죠. 아브라함은요, 그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원래 이름은요, 또 사레입니다. 이때는 왕비, 여지배자, 나의 공주.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핸드폰에 남자분들 이제 뭐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이나 아내가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에 어떻게 그 아내 이름이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이름으로 돼 있는지. 저는 그 뭐 내 사랑 내 전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는데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례는요 볼 때마다 나의 공주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나의 공주님이었고 왕비였고 여지배자 이런 이름이었던 뜻이 아브라함이 사례를 볼 때 그렇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례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5절에 이렇게 바꾸시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때 사라 여주인 귀부인 조금 비슷한데요.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변한 이름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출신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우르라는 곳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가 딱 보이시나요? 혹시 어디 지도인지 아시겠죠? 우리 지난주에 이대서 목사님께서 이제 잘 지도를 보여주셨었는데 이 지도가요 지금 이제 지중해와 이제 가나안 지역을 나타내는 지도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는 세계 지도를 펼쳐봤을 때는 딱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에 이 땅이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사이에 있죠.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오는 이들의 그 많은 그 삶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보시듯이 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문명의 발달되었던 곳이죠. 이 중심으로 인해서 이들의 삶이 여정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진하게 보면요, 이것을 지금 현 시대에 옛날 가나안 지역 아니면 뭐 우르 지역을 현재 어떤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지 어떤 나라의 이름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건데요. 밑에 보면 이제 쿠웨이트가 있고요. 이라크가 사실 큽니다. 이라크가 요만큼 이렇게 이라크가 이만큼이나 큰데요. 바로 이 우르 지역 끄트머리 이쪽에가 이제 이라크의 끝이 바로 이제 우르가 되겠죠. 우르가 되는 것이고 이곳을 통해서 쭉쭉쭉 이동해서 하란, 지금 보면 거의 터키 근처입니다. 터키 근처까지 하란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오면서 시리아를 거치고 레바논, 뭐 요르단, 이집트 막 있는데 요르단과 쿠웨이트 이 사이에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거 다시 옛날 그 시대의 이름을 보면 이제 밑에는 갈대아인의 우루, 바벨론 쪽으로 이제 이라크 나라죠. 쭉 올라가서 이제 시리아, 모압, 에돔 이런 식으로 나라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이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에서 먼저 꺼내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데라에게 나타나지는 않으셨지만 그 나타났다라는 성경의 말씀은 없지만 데라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데라는 그 우르를 떠나오게 되어지죠. 이 갈대아인의 우르는요, 물질과 우상을 떠나는 그 은혜를 의미하는 곳이 바로 이 우르입니다. 우르는 그 당시 너무너무나 우상 숭배가 강했던,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였고 물질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는요, 세상이 죄가 관여한 것에서 먼저 분리를 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데라를 통해서 먼저 이 우르를 떠나게 하셨죠. 그리고 당시에 이 우르는요, 달의 신인 신을 이제 달의 신이 아니라 달의 신의 이름이 신이라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던 지역이 있습니다. 나중에 올라가는 하란도 마찬가지예요. 하란도 달의 신을 똑같이 섬기고 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제
우르라는 곳을 이제 이들이 벗어나서 하란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이 이것이 왜 이렇게 갑자기 데라가 우르를 떠난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 중에 보면 12장 시작하기 전에 11장 마지막쯤에 보면 이 데라의 아들 하란이 먼저 죽어요. 하란이 죽는데 그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내가 이 땅에서 살기 어렵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 도망칠 구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데라는요, 이 자신들의 정착지인 삶의 터전인 우르를 떠나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우르를 떠날 때에 저들이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면서 데라가 가족들을 챙겨서 우르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데라를 물질의 중심지, 우상의 중심지를 떠나도록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아버지 때부터 작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제 다영 목사님께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나갈 시기와 들어가는 집 여러 가지가 너무 안 맞아서 이사도 힘들고 들어가기도 힘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2주간 다른 게스트하우스를 이제 빌려서 이제 잠깐 기거하게 되시는데, 이사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가 이사에 골이 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사는 사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사를 매년마다 하는 직종도 있잖아요. 그런 직업군 가지신 분들도 이사에 더 도가 텄다고 하지만 막상 이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들죠. 저도 꽤 이사를 많이 다닌 편인데요, 이사를 다니면 사실은 부모님들도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역지, 저도 아버지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사역지를 3년 아니 5년 한 번씩 이렇게 바꾸시고 하셨던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연세 드시고서는 거의 이사 안 하시고 20년씩 이제 사역을 하셨지만, 그 전에는 이렇게 3년씩 5년씩 움직이시다 보니까 당신들께서 어른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고 사역이다 보니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먼저 크게 신경 안 쓸 수 있지만, 자녀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 지금이야 교과 과정이 좀 많이 통합됐겠지만 예전에는 무슨 학지사, 직영사, 무슨 사에서 학교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벌써 가면 벌써 이거는 과정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이사를 다닐 때마다 공부를 하나 둘 놓게 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사는요, 예나 지금이나 너무너무나 하기 싫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다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참 이사는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의 이사도요, 사실은 내가 이사 갈 곳을 인터넷으로 서치해보고, 아니면 우리나라 짧으니까 가서 한번 동네 분위기도 보고 올 수도 있지만요, 사실 이 데라가 떠날 당시만 해도요, 이사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명했듯이 이들의 움직임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사실 데라가 가족을 꾸려서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그 거리가 거의 900km에 육박합니다. 지금이야 도로가 잘 닦이니까 좋지만 그 당시에는 도로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900km 되는 거리, 하란에서 또 내려가는 거만 한 500-600km 되는 거리, 그냥 내려가고 끝난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니까 삶이 대부분 이사였던 삶이 바로 이들의 삶이거든요. 아무런 당시에도 이렇게 이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큰 결심이 따라야지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라가 가족을 꾸려서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멈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하란이거든요. 이 하란에 멈춰서 이제 터전을 가꾸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란도 우르와는 좀 비교될 수는 없겠지만, 하란도 나름의 그 요충지여서, 전략적 요충지가 아닌 상업적 요충지여서 이곳에도 상업이 발달하고, 또 무엇보다 저곳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저것도 우상이 풍부했던
그런 우상 숭배가 충만했던 곳이 바로 이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이 하란은요, 그 뜻이 바싹 마른 건조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하란인데요.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나이 때에 데라의 나이는 145세 그때가 되어지고요. 아브라함이 이곳을 떠날 때 75세. 그러니까요,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떠난 것이 아니라 데라와 나홀과 다른 가족들은 하란에서 잘 정착해서 쭉 살고 있는 가운데에 이제 아브라함만 똑 떨어져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때 이제 롯이 따라서 나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란이 이제 12장 1절에서부터 4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이제 움직이게 하시는데요. 바로 이 하란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던 곳이 바로 이 하란이라는 땅입니다. 사실 하란에서의 정착 계획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데라는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목적지를 정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란에 오래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은 결국 하란 땅에서 평생을 살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만 75세에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레와 또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부를 축적해서 움직였음을 또한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랐던 우르와 또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이루며 살았던 하란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어쩌면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생활 방식과 문화에 적응되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짠 나타나셔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너 아버지와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셨던 겁니다. 너의 고향과 또한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 여기서 떠나가라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쭉 중간에 나오는데요. 이 떠나가라라는 것은요, 누가 내 뒤에 남든지 상관 말고 너를 위하여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던 것은요, 그냥 내가 너를 어떻게 족속 삼으려고 하는 것, 이거 내 뜻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떠나라고 하는 거야 라는 의미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너 자신을 위해서 죄악된 세상에서 분리되어 의와 또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분리된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떠나가라라는 그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떠나가라라는 그런 사인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원숭이 사냥법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원숭이 사냥법. 아프리카 원주민들이요, 원숭이를 사냥할 때 쓰는 방법이 있다는데, 야자나무 열매를 따서요, 구멍을 뚫고 그 속을 파낸 다음에 원숭이가 가장 좋아하는 열매들을 그 안에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길가나 원숭이가 잘 다니는 그 골목에다 이걸 던져놓고 원숭이가 이 야자 구멍에 손을 넣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야자 구멍에 손을 넣어서 그 맛있는 것을 빼먹으려 할 때 고함을 치는 겁니다. 원숭이다! 라든지 저거 잡아라! 그래서 사냥이다! 라는 이런 외침을 하면서, 그러면 원숭이가 놀라겠죠. 그러면 이 원숭이가 도망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야자 구멍에 손을 넣어서 빼려고 했었던 그 상황을 놓고, 그러니까 먹을 것을 놓고 손을 빼면 나갈 수 있는데요,
원숭이는 이 놓은 것을 그 야자수 열매 안에 넣은 주먹을 풀지 않고 계속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뭐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야자가 막 무거우니까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원숭이가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냥꾼들로 손쉽게 이 원숭이를 사냥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사냥 방법이 바로 원숭이 사냥법이다라고 합니다. 움켜쥐고 있는 바나나를 놓으면 원숭이는 손을 빼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나나를 놓지 않으려는 우리 욕심 때문에 사냥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손에 쥔 것을 놓으라고 아니면 손에 쥔 것을 달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 안에 들어있는 이 작은 것을 놓으라고 하십니다. 아니면 그 작은 것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더 큰 계획을 계획하시고 주시려고 저를 그 하란에서 떠나게 하셨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세겜이라는 곳에 가게 되어집니다. 이 세겜은요, 그 뜻은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리고 아브라함의 첫 예배를 드린 장소가 되게 되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란에서 세겜으로 가나안으로 내려갈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지역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면요, 하란에서 세겜으로 쭉 이렇게 이만큼을 내려오게 됩니다. 이쪽까지 세겜 잘 보이시나요? 네. 한참 많이 내려왔죠. 이 거리가 900km 되니까요, 요 거리도 거의 한 500km 그 정도 되는 거리를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어떻게 초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그곳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것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땅이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고요. 이 가나안 땅에 왜 간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브라함이 데라 아버지한테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원래는 니들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데 야, 너무 힘들어서 하란에 머물렀어 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나안으로 가볼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일단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움직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이 세겜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되어지죠. 바로 이곳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뒤를 이어서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요, 이 세겜이라는 곳은 야곱과 또 요셉과도 관련된 그런 지명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정착해서 살았던 땅이 바로 이 세겜이고요.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나오는 그 창세기 37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야, 형들 저쪽에서 지금 양치고 있으니까 형들한테 한번 다녀와라 라고 하셔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갔던 그 땅이 또 세겜 땅이기도 합니다. 멀진 않았겠죠. 몇백 킬로 가지는 않았을 거니까 양치러. 그래서 이 세겜 땅에서 야곱의 삶이 많은 삶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도 요셉이 그 삶 이후로 나중에 죽을 때에 보면 여호수아 24장 32절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즉 가나안 땅에서 이 세겜이라는 곳은요, 제가 보면 이 족장 시대를 이루어가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위치고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담대히 하란을 떠나서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이 가나안의 세겜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이곳에 제단을 세우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이제 자리를 조금씩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이제 베델 쪽으로 옮기게 되어지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세겜에 제단을 쌓고 남쪽의 베델로 내려가게 됩니다. 정확하게는요, 베델과 아이성.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에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전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하잖아요. 바로 그 요단강 왼편 쪽에 있는 여기 아이랑 그 세겜 그 사이쯤이 이제 베델이 되는 곳인데, 그곳으로 내가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다시 한번 제단을 쌓게 되어지죠. 사실 이 지역은요, 베델로 불리지 않고 원래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이때 이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우리 찬양에서 나오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미래를 꿈꿨던 그 자리가 바로 이 베델, 그리고 옛 지명의 이름은 바로 루스라는 곳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 베델 지역이 종교적으로는 중요한 지역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이 이동할 당시만 해도요, 그렇게 눈에 띄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중요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또 그의 삶에 명확한 또 형식과 내용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곳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우리 베델 뜻 앞에 보이시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베델이 이제 아브라함의 진짜 여정의 시작이 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베델에서 그냥 쭉 살면 좋을 텐데요, 또 조금씩 계속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요,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애굽은요, 사실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약점을 여시 들어주는 그 지역이 바로 애굽이거든요. 이 애굽을 내려감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시험이 닥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닥친 첫 번째 시험 무엇인지 아시나요, 혹시? 모르시겠죠? 여기서 쭉 가서 하란에서 여기 세겜 베델에서 여기 이제 이집트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저기까지 내려가서 사실 내려갔던 이유도 기근 때문에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쭉 내려가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서 그 당시에는요, 이 힘 있는 사람이면 힘 없는 사람 거 다 뺏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왕이라고 한다면. 딱 봤더니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예뻐. 나이가 들었음에도 너무너무 예뻐서 분명히 저 아내를 뺏기 위해서 이 힘 있는 자가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막 엄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바로 왕을 진짜로 만나게 되어지고,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 우리가 얘기하는 건 진짜로 누이니까 누이다 얘기하지만, 어떻게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헌신자처럼 벌릴 수 있는지, 이게 누이라고 해서 아내를 뺏긴 사건이 요때. 그러니까 세겜에서 베델에서 좀 힘들더라도 살아야 되는데요, 너무나 기근이 심하다 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조금씩 알아가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아브라함은요, 자신들의 자녀들 기르고 있는 목축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저 지역 괜찮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찾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남방으로 해서 애굽까지 내려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겁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요때 이제 특히 11절에서 13절까지에 보면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라고 속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이 아브라함은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초신자나 아브라함이 주는 교훈은요, 초신자나 성숙한 신자를 막론하고요, 누구나 신앙적 결점과 또 연약한 점,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브라함의 인간적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따르고 의지할 분,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분으로 믿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이렇게 그렇게 애굽에서의 사건이 벌어지고요, 이 바로 왕이 다시 떠나라라고 해버려서 다시 이들은 떠났던 다시 베들로 쭉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 베델의 장소에서 다시금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이 애굽까지 쭉 내려갔다가 큰 일을, 아내를 뺏길 뻔한 그런 일을 당한 다음에 다시 베델로 오게 되는 거죠. 이 거리도 무시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200km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움직이는 거리, 움직이는 삶이 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사실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지만요, 이때 당시 사실 롯과의 사건이 요 베델레 다시 올라오면서 벌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이 롯과 아브라함의 재산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목축도 엄청, 그 당시 목축이 거의 보면 재산의 대부분이라 본다면, 이제 롯의 가축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가축도 많아지니까 서로 좁은 데서는 먹는 것이 서로 이제 불편하고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분쟁, 그런 대립을 없이 하고자 이곳에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는 그런 엄청난 말을 내뱉는 곳이 바로 이 베델, 두 번째 베델의 모습입니다. 이 롯은요, 그 물이 넉넉하고 윤택한 요단 동편의 소돔으로 가게 되어지고요,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그와 반대인 헤브론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두 번째 베델로 올라왔을 때 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은 결코 실패와 좌절과 또한 패배감에 휩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생명 되시고 또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베델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일이 한번 쭉 분리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아까 이제 옮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헤브론에서도 사실 일이 너무너무나 많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뜻은요, 바로 연합 동맹을 뜻하는데, 이 헤브론이 위치한 곳은요, 해발 927m의 고지대에 세워진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을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살게 되어지죠. 우리가 좀 보진 않겠지만 14장 말씀에 보면요,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남쪽 왕들이요, 북쪽 왕의 그돌라오메를 이제 섬기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는 너무나 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게 없이 그냥 최고의 권력자면요 다 뺏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왕 이 그돌라오멜이요, 너무나 폭군처럼 남쪽의 왕들에게 많은 고무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남쪽에 있던 왕들이 연합을 합니다. 우리 도저히 이게 못하겠어, 우리 북쪽 왕들을 치자라고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싸움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휘말려 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딱 그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쟁 여파로 소알성에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롯을 보내고 이 아브라함은요 베델의 남쪽에 있는 헤브론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동안 이 사건이 있을 동안에 아브라함은 318명의 용사를 가지고 이 사로잡힌 롯을 구하려고 가게 되어집니다. 이 단이라는 곳으로 먼저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요. 아브라함 롯이 잡혀갔던 소식 듣고 313명의 18명의 그런 훈련된 자들을 이끌고 롯을 구하러 가는데요. 사실 저라면 안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롯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은망덕한 놈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등에 업고 많은 부를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서 막 자기네 목동끼리 싸우는데 중재도 하지 않고 또 아브라함이 좋은 말로 네가 가는데 내가 네가 가면 내가 반대편을 갈게 하면 이 조카된 입장으로서 아니면 은혜를 입은 입장으로서 좀 덜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은 곳을 가고 아브라함은 가장 열악한 곳을 가게 되어졌거든요. 뭐 참 어떻게 보면 사리에 빠르고 얌체 같은 사람, 자기의 분명 조카긴 하지만 거기까지 붙잡혔다는데 뭐 내가 지금까지 읽어놓은 313명, 18명이나 되는 이 군사를 데리고 가서 나도 혹시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계산이 앞서면서 저는 안 갈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갈릴리 호수 위에 위치한 단에서 그들을 무찌르게 되어지죠. 그리고요 이 단에서 또 이제 잔당들 쫓아서 호박까지 올라가서 이 롯을 구해오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의 패배한 연합군요 도망갔지만 이 다메섹의 왼편 쭉 보면요 다메섹 왼편에 이쪽으로 여기 지금 나오진 않은데 이쪽 부분에 이제 호바라는 곳이 있어서 이곳에서 이제 롯을 구해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롯이 뺏겼던 재산까지도 다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 사회골짜기라는 곳으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이 사회골짜기는요 넓은 골짜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사회골짜기에서 소돔왕과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이제 재산급 빼앗았던 것들 의 재산의 10분의 1을 주게도 되어지고 또한 이제 소돔왕은요 이 아브라함의 이런 용맹함과 군사와 저의 그 명망과 여러 가지 보고 자기 땅에 거주하게끔 해서 좀 어떻게 지역의 유력자로 세우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회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요 좀 편하게 이곳 소돔왕이 지키고 있는 이곳에서 좀 편하게 살아도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전적을 아니까 그를 잘 예우해 줄 거고 더 편하게 살게 해줄 건데 아브라함은 이때 결단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 저는 그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조금 믿음이 성장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런 고백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골짜기를 지나서 다시금 헤브론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요 무려 4장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한 4가지, 5가지 일이 벌쳐지는데 첫 번째로 1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건이 이때 이 헤브론에서 있을 때 벌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16장 2절과 15절에 나오는 그 16장 말씀 전체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레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신의 몸종의 어떤 하갈을 주면서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라라고 합니다. 근데 웃긴 거는요 그렇게 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넌 그것을 구하면서 사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아니 괜찮아 난 자기만 있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래? 알았어 하고 하갈에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그럼 참 연약한 모습. 여러분 잘 알듯 그 아담과 하와에서도요. 하와가 이제 맛있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자기야 한번 먹어봐라고 했을 때 그래서 덥석 먹는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담처럼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라의 말에 그냥 쭉 따라서 우리 그때 이후로 너무너무나 많은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지죠. 하갈이 아이를 임신함으로 해서 하갈이 오히려 자기네 주인이었던 사례를 막 핍박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사례도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하례를 막 모질게 해서 쫓아내게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또 다시금 이스마엘을 낳게 하고 들여와서 이스마엘 낳게 하고, 그 이스마엘 나중에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과 유대와 계속 싸우게 되어지는 그런 원흉 같은 그런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결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으로 또 사라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는 사건이 또 17장에 나왔고요. 18장에는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는 사건, 이것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18장 10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재차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게 되죠.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랄이라는 곳의 이름은 숙박한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장소가 바로 이곳인데요. 이곳에서 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또 누이라고 속이는, 이때는 아비멜렉 왕이라는 그 왕 앞에서 이렇게 속이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어감으로 인해서도 참 연약한 모습은 끝까지 같이 꼭 연약한 모습은 없어지지 않고 같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여기서도 아비멜렉 왕 앞에서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속이고요. 또한 그 당시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또다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또 구해내시고, 또 아비멜렉 왕도 네가 이러지 않았냐라고 막 얘기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는 이 아비멜렉 왕의 가족의 태를 닫으셨었는데 합당한 이유가 되어서 다시 태를 또 열어주시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창세기 20장 그랄이라는 곳에 있을 때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지만요, 그는 이런 사건을 겪을 때마다 의심과 갈등과 함께 믿음도 발전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동한 곳이요, 부엘세바라는 곳입니다.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곳이고요, 가나안 땅의 최남단 지역입니다. 부엘세바, 또 아까 이게 쭉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려갔다가 다시 부엘세바가 요쯤입니다. 여기 이쯤인데 가나안 땅의 가장 최남단, 이곳이 바로 이 부엘세바입니다. 이곳에서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며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바로 이 지역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을 이때부터 부엘세바라고 부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 이곳 부엘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부엘세바입니다. 이 모리아 땅은 어디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가서 제단으로 드리라고 했던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 땅입니다. 부엘세바에서, 저들이 기거하고 있던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는 3일 걸렸다라고 성경에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과 함께 부엘세바를 떠나서 3일 길을 모리아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모리아 땅은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게 되는 곳이에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곳이 바로 이 모리아 땅에 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
여러분들이 그 사건들 다 아시니까 시간이 많이 넘어가니까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금 이 모리아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헤브론 땅은요 120세 사라가 죽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올라가 해쪽 속에게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에게 사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요 이곳에서 175세가 되어 죽을 때까지 살다가 사라가 매장된 막벨라 굴에 같이 묻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그 이름의 뜻 열방의 아버지라는 의미에 맞춘 것처럼 정말 아브라함은요 여러 지역을 쉴 새 없이 이동하면서 그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서요 우리는 그의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이었지만 중간중간 하나님을 잊은 채 불순종하는 모습도 아브라함이 많이 보여주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 주어진 환경에서 인간적인 방법대로 나아가는 연약함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도우시며 또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하고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서의 모습을 담대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인간 너무나 약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도요 연약한 투성이었고 또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수했다고 불순종했다고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으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기를 늘 바라시고 은혜를 늘 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요 더욱더 의지하며 나감으로써 매일 삶의 기쁨과 감사함과 산소망이 넘쳐 흐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지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저가 먼저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그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도 아버지 믿음이 없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의 삶에 개입하셔서 아버지 최상의 또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섭리의 하나님 또한 은혜의 하나님으로 서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참 믿음이 없을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더 큰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충만히 누리며 알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케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